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오늘 이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말씀에 어렵거나 또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무슨 뜻인지 아는데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듣고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자녀들에게 실천하고 행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네. 공동번역은 조금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속담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마음에는 아주 쉽게 와닿지만 본래의 그 성경의 그 본래의 의미, 본문의 의도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번역이지만 우리에게 와닿고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번역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 그래서 the way he should go 라고 되어 있어요. NIV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아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겨 두시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 가정에 실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가르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길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하는데 길을 가르쳐요. 무엇을 가르치느냐? 길을 가르쳐야 된다. 이 길이라는 게 히브리어로는 한 4종류의 길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레크 또는 데레크. 좀 이게 된 발음이에요. 그래서 데레크라고도 발음하는데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일반적인 길이고 또 우리가 사는 방식, 또 way라는 게 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살아가는 삶의 방식까지도 이야기하는 넓은 의미의 길입니다. 또 메실라라고 하는 것은 좀 넓은 길을 의미하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길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마갈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마차나 기차, 이 정해진 길이 있죠.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럴 때 이때 길은 데레크가 아니라 마갈입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정해진 길이 있잖아요. 기차로 얘기하면 철로가 있는데 그 철로에서 벗어나면 탈선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게 대형사고인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도라는 게 길이잖아요. 그 법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시편 23편에서는 요 마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진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해진 길, 그 길을 벗어나면 인생이 크게 잘못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마갈이라는 단어입니다. 네티바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첩경, 빠른 길, 이게 이제 그 첩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이라는 게 여기 있는 4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럴 때는 이 첫 번째 데레크라고 하는 이 길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보면 이 길을 가르치라 그러는데 예수님도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I am the way. 그런데 오늘 이제 헬라어로는 데레크가 아니라 헬라어로는 호도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호도스라는 게 길인데 그 앞에 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정관사라고 그러죠. 영어 문법에 the way. 그러니까 a way가 아니라 the way인 거죠. 많은 길들 가운데 그냥 하나의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까 의의 길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정하신 길. 기차는 그 길로 가야죠. 경부선 기차는 그 철도를 따라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역까지 그 길을 가야지. 그게 길에서 선로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아주 큰 사고가 나는 것처럼 요 길이라고 하는 게 호도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오늘
자녀들에게 가정이 잘 되고 복되게 되고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려면 먼저 솔로몬은 뭘 가르치라 그러냐면 길을 가르쳐라.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은 다 기르셨죠? 이제 누가 남았냐면 여러분들 가정에 손자, 손녀들이 남아있잖아요. 그 손자, 손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뭘 가르쳐야지? 그러면 뭐 가르칠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돈 버는 방법도 가르쳐야 되고 또 뭐 정직하게 사는 방법도 가르쳐야 되고 하여간 뭐 가르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길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이거 귀담아 들으십시오. 아, 길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호도스, 그 길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데레크,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마갈, 하나님께서 정해진 법도 그래야지 그 길로 가야지만 기차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기차는 철도 위에서만 자유롭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차가 그 선로를 따라서 갈 때는 얼마나 빠르게 갈 수 있고 힘있게 갈 수 있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잖아요. 자유롭게. 그러나 그 길을 벗어나면 그게 자유로운 것 같아도 그게 이제 큰 대형 사고가 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길의 중요성입니다. 솔로몬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 가정에서 이거 꼭 실천하십시오. 이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래서 세계적으로 머리가 제일 좋은 민족도 아니래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46위 정도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되는 것은 그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마땅히 행해야 될 길.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한 가정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삶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행실이 나쁘게 되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알지 못했는데 마땅히 행할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the way, 주님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은 이제 다 자라났기 때문에 물론 뭐 자라난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알려주고 가르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막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다. 우리가 길을 가르치면 그 길이 하나님이시긴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본래 가야 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이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친다고요? 그 길을 가르쳐라. 호도스.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호도스, 길을 가르쳐야 된다. 이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십시오. 두 번째, 언제 가르쳐야 되느냐? 언제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 때에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물론 뭐 나이 들은 자녀들이라도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잘 받아들이고 백지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잘 길을 가르쳐주면 그 자녀들이 그걸 잘 배우고 또 익히고, 그래서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인생의 길을 갈 수 있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정말 복되게 사는 그 길로 갈 수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 어린아이 때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요 어린 시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농과대학을 졸업했다 그랬잖아요. 이 농과대학에서 저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저는 농과대학 축산학과를 졸업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과일나무를 기르는 방식도 그냥 아주 전문적인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배워요. 근데 이 나무도 그냥 아무렇게나 심어놓고 그냥 자라는 대로 그냥 버려두고 그러면 이 과일나무로서 경제적인 가치가 제대로 발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한 가지 올라왔을 때부터 나무를 잘라주고 가지를 이렇게 잘 뻗도록 해가지고 가지치기를 해주고 가운데는 좀 비게 해가지고 통풍 바람이 잘 들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너무 또 키가 자라고 그러면은 이게 과일을 수확하는데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옆으로 번지게 하고,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것들은 그걸 붙들어 매가지고 또 돌멩이도 달아놓고 땅에다가 이렇게 끈으로 묶어놓기도 하고. 여기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과수원을 했던 그런 그 부모님이 과수원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런 거 그냥 들으면 저 얘기구나 하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나무의 수형, 나무의 틀을 잡는 데는 언제 잡아야 되냐면 어릴 때 잡아야 돼요. 어린 나무일 때. 그때는 잘 휘어지기도 하고 잘 이렇게 붙들어 매놓으면 거기 그대로 이렇게 틀이 잡히지만, 나무가 다 자란 다음에 거기다가 돌멩이를 매달아 놓거나 땅에다가 끈으로 묶고는 그게 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부러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제 가르치라? 아이 때 가르치라. 여러분, 이거 아주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인데, 솔로몬은 그 법칙을 길을 가르쳐라. 두 번째, 언제 가르쳐라? 아이 때 가르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릴 때 여러분 가정에서 손자 손녀들 놀러 오시잖아요. 그럼 올 때는 반갑고 갈 때는 더 반갑고 그렇다 그러는데, 오면은 하여튼 뭘 가르쳐야 되면 길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 아빠가 미처 가르치지 못하는, 곧 놓치는 순간에 여러분 뭐 잘 먹이고 뭐 이런 거는 그냥 가만 내비둬도 지 애미애비가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손자 손녀들이 놀러 왔을 때 그 짧은 기간이라도 찬스를 놓치지 마십시오. 뭐 해야 돼요? 길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길을 가르쳐주는데 언제? 어릴 때 여러분들이 무릎에 앉히고 귀에다가 말씀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 큰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이 튕겨져 나가고 나무 같으면 부러지고 이렇게 돼요. 이 어릴 때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보채고 막 이렇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핸드폰을 줬어요. 그랬더니 잠잠히 핸드폰 들여다보고 이제 잘 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계속해서 핸드폰만 이제 보고, 그래서 이 자라는 핸드폰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그거 들여다보고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걸 뺏으려고 그러면 아이가 그거 순순히 내놓겠어요? 이미 중독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길을 잘못 들인 거죠. 길을 잘못 들인다. 이거 얼마나 우리가 쉽게 길이 잘못 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길로, 중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잠언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현대 교육의 철학과는 반대가 되는데 성경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조금 어렵죠? 그럼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근실이 징계한다? 이게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이미 찬스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손자 손녀들 있잖아요. 이 녀석들은 놀러 오면은 딴 거 하지 마십시오. 길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뭐 하시라고요? 아이 때 가르쳐야 된다. 이게 솔로몬이 주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원래 가르치라 하는 단어는 teach라는 단어겠죠. 킹제임스 버전은 train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을 보면 그냥 teach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신명기 6장에 가보면 이 단어가 train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로 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가 좀 읽어가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유명한 구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들으라가 원래 원문에는 앞에 나온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게 유명한 이스라엘 교육의 철학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그렇게 시작되어진 이 소중한 구절에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요 너가 누구냐면 가르치는 부모님이에요.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이 사람들이 먼저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 말씀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며 강론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rain이라고도 안 되어 있고 또 teach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impress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성경 말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impress란 말은 감동을 받다, 깊은 인상을 받다 이런 뜻인데 im이라는 게 안으로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자녀들 밖에 안에 없어요. 이런 가르침이. 길도 없어요. 그런데 impress, press라는 건 누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에다가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뭐를? 길을. 자녀들은 백지 상태와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자라나는 손자와 손녀들은 사실 길을 잘 몰라요. 그런데 impress, 눌러서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깊은 인상이 남도록, 감동을 받도록, impress 되도록 그렇게 넣어주면 그 자녀들에게 언제 해야 되냐면 어린아이 때 children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강론하라, 이건 talk about, 말해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죠. 가르치는 방법이 impress 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을 talking about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 When you sit at home, when you walk along the road, when you lie down, and when you get up.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여러분 가정에 와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이럴 때 딱 잡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해주지 못한 길을 impress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행할 길을 가르쳐라. 언제? 어린아이 때 가르쳐라. 어떻게? impress. 아주 강한 인상이 있도록, 그 감동이 있도록,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talking about 하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2시에 일어났는데 2시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뒤져보면서 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머리 좋기로는 46등으로 태어났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은 1등으로 세계에서 그렇게 1등이라기보다는 아주 우수한 사람들로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또 과학이면 과학 이런 데 다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자라나서 역사에 영향을 미치고 또 지도적인 위치에서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노벨상도 400몇 명 중에서 이제껏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은 길을 가르쳤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쳤어요. 언제? 어린아이 때. 어떻게? impress. 또 train. train이란 말도 얼마나 좋습니까? train up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냥 teach 하는 게 아니라 이 talking about 말씀에 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그래서 그들은 토라라고 되어 있죠. 토라는 창출, 레민, 신, 모세 오경을 토라라 그래요. 토라를 다 외운다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 때. 다 외우게.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이 외우면서 그의 존재 자체가 말씀으로 가득 impress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눌러가지고 꽉꽉 집어 밟아서 넣어준 거죠. 그래서 그들 존재 자체가 말씀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길을 알고 그걸 어릴 때부터 알고 그것이 impress 되어서 알고 있으니까 세계에서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로 자라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제가 먼저 6절 개역 개정판으로 읽고 여러분들이 공동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